하나님의 편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들로서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무슨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편애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했는가? 에서와 야곱의 다른 가치관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에서는 장자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의 그 장자의 혈통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축복, 그 엄청난 특별한 은총, 그 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뒤에 팔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조금 빨리 나왔지만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는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세운 약속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이 중요했어요. 장차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내 앞날에 뭐 미래적인 축복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앞으로의 꿈이 없었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가 뭔 말인가요? You only live once. 맨 앞장에 가서 욜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냥 한 번뿐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 생활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욜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자기 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그냥 써버리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모아둔 목돈으로 전셋집을 얻는 대신 세계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에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때로는 한 달의 월급을 그냥 하나 뭐 사는데 다 써버립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마치 요즘 트레이드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뒤처지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없는 오늘을 사는 것은 신앙적인 면으로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이 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긍정적이다라는 사람들이 84.1%라는 사람들이 그냥 욜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미래 필요 없고 현재 그냥 즐기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교회 오는 그런 퍼센티지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미래적인 거 뭐 중요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 사람들이 이 욜로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맨 밑에 두 개를 보면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내가 지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섭받고 살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욜로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는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어져서 언약의 가문의 순수한 혈통과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오는데 그는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 있었거든요. 좀 여성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리하는 것에 늘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남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에서가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많이 고팠어요. 나 팥죽 한 그릇만 주라고 말했어요. 그때 야곱이 꾀를 했어요. 아, 잘됐구나. 이때가 기회구나. 야곱은 늘 생각할 때 자기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 장자가 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어요. 아, 나 좀 몇 초간 상관으로 내가 왜 장자가 되지 못했지?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야,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줘라. 그때 말합니다. 형,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형이 말합니다. 야, 그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뭔 소용이 있냐? 그래, 너 가져. 빨리 팥죽이라 그럼 줘. 형,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게. 그래, 그러면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제 장자는 내가 되는 거야. 아이, 마음대로 해. 그게 뭐 중요한 거야. 나 빨리 팥죽 줘. 그래서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팥죽 한 금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뜨기 전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가서 이 아버지에게 드릴 짐승을 잡아서 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어머니가 이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아, 얼른 아빠한테 가라. 아빠가 지금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네가 얼른 에서처럼 꾸미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이 이삭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꿈과 희망을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마치 아까 봤던 욜로족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에서가 욜로족의 창시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처럼 삶을 살았어요. 현재를 위해 미래를 무시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눈앞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직은 내 손에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잘 되겠지.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늘 선한 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끌림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유,
내 인생이 뭐 잘 되겠어? 내 팔자가 뭐 잘 될 팔자야?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앞으로도 내 일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생각에 따라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아주 중히 여겼어요. 둘째지만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가슴에 나는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강제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꿈이 없으니까 축복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음속에 안 보이는 꿈을 품고 있지 않으면 장차 내일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일의 나의 운명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말을 내뱉으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여러분의 내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연히 뭐 사주팔자대로 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대로 내 삶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꿈꾸는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결과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꿈을 꾸고 그는 그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축복받는 혈통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둘째인데도 장자의 꿈을 꾸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삶의 근본으로 삶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같이 하시면 그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세상에서 나는 잘 된다, 이 생각이 그의 생각에 늘 베이스에 있었어요.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뭘 축복을 받아, 그런 거 안 받아도 나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요, 내 뜻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뜻대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던가요? 나를 내가 제일 잘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나의 자신조차도 내 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놀라운 꿈이 실현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옆에 써놨죠. 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내가 힘듦을 당할 때나 내가 문제를 당할 때나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해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안 좋은 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내 삶은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여러분 꿈꾸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길 바라고, 아멘.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여러분
감동하길 바라고 또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은 에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친정집으로 빼돌려보냈습니다. 야곱아, 너 어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 친정집에 가 있다가 조금 여기가 잠잠해지면 부를 테니까 네가 그때 돌아오도록 해라. 어머니가 자기 오라버지에게 연락을 해놓고 아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밤이 져서 한 곳에 머물러서 돌을 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제도를 놀랍게 여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네가 나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네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지. 네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것을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무시해버린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선택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악한 자의 꾀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서는 악을 꾀해서 악을 쫓아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두의 차이점이었어요. 신실한 자는 야곱은 솔직히 신실한 자는 아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육신적인 신자였어요. 뭔가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지 이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는 그에게 갖고 있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조금씩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뭔가 인간적인 수술을 썼어요.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까? 나빴습니다.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강제로 축복을 빼앗았어요. 어떻게 보면 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에서보다는 차라리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는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는 그것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그를 이쁘게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믿었으나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야곱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야곱은 자기 꾀를 내서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외삼촌으로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 외삼촌 집에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고 동생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나빴어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늘 눈을 개슴치하게 뜨고 살았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얼굴이 너무나 예뻤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서 이 동생 라헬을 보고 한눈에 뿅 하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한테 찾아갑니다. 외삼촌, 나에게 이
나이를 아내로 주면 내가 7년간 일을 하면 이 나이를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내가 7년간 무임금으로 내가 일할 테니까 나에게 이 아내를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삼촌 아간이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거든요. 아니 이 건장한 청년이 와서 7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일한다니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다. 7년간 네가 일을 하면 내가 나이를 너에게 줄게. 그는 7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는 7년간 일을 했는데 그가 보니까 7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얼마나 그 나일이 이쁘고 얘 나일을 부인으로 맞이할 마음이 많았으면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 7년간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까? 늦게 지나갔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빨랐어요? 늦었어요? 아니면 지긋지긋했습니까? 자, 배우자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 결혼했을 때 한 1년이 지나니까 75% 만족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50% 만족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남아있습니까? 남편보다 아내의 비율이 더 낮게 나왔어요. 여자가 더 만족을 못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만족을 못하냐? 첫 번째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서라는 이 말이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니까 나는 별로 이 남편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득이 적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통계가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자들이 말하는데 이 퍼센트가 같이 살면 살수록 남편이 싫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5%가 돼요. 살면 살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35%. 그러니까 여기도 3명 중에 1명은 남편이 아주 꼴보기 싫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런데 7년을 하루같이 지냈어요. 뭐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삼촌이 7년을 기다렸으니까 하나님 삼촌 이제 나에게 나이를 주십시오. 그리고 삼촌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이제 나의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좋다. 네가 7년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밤 해가 떨어진다고 하면 네가 나의 방에 들어가도 좋다. 자, 밤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 호로불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이 되면 완전히 깜깜합니다. 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나에게 아니라 내 아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예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때 엄청 못생긴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삼촌에게 쫓아가서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7년을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 아닌 내 아를 보냈습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야, 이 동네에서는 첫째를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것은 이 동네 법에 어긋나. 아니 그럼 이건 일찍 말했어야죠. 7년 전에 말했어야지. 왜 지금 말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7년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정말 그때는 나이를 너에게 줄게. 또 그는 7년을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팔자에 없는 부인이 2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했어요. 합이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 이 부인 나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형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외삼촌에게 자기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또 두 아내가 거느리고 있는 여종 둘을 또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몇 명을 낳았을까요? 12명을 낳았어요. 나중에 그가 12지파가 되죠. 12명의 자녀를 그가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년간 아무리 벌어도 목동으로서 아무리 벌어도 그 12명에다가 부인 4명에다가 자기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생활이 빠듯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늘 힘들게 됐어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무슨 얘기했어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이 얘기를 했죠. 삼촌에게 가서 얼룩진 것을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얼룩진 것을 많이 낳게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그는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어요. 형의 마음에는 화가 있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화가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미워한 사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말을 못하고 계시네요. 자, 예선에서 다 용서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용서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뭐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고 자기 장자물을 다 뺏어갖고 야곱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속에서 화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동생이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는 칼을 갈고 삶을 살았어요. 에서는 사병, 자기가 키우고 있는 사병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을 다 이끌고 가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웠으면 400명이나 데리고 나갑니까? 솔직히 한 사람 죽이면 몇 명 데리고 가서 죽여도 끝날 건데 400명이나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뼈도 못 추리게 할 거다는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막 동생에게 막 쫓아갑니다. 그때 전령이 와서 막 뛰어서 말합니다. 야곱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의 속이 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40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왜 죽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어떻게 했느냐? 꾀를 내서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야복강에다가 부인과 자녀를 다 먼저 가게 합니다.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편에 이렇게 쪼그려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다 처자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건너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건너가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들이 건너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정말로 이 부인과 자녀를 죽이냐 아니면 살려두냐 이걸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내 처자식을 죽이면 빨리 나는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형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이 말, 야 너 빨리 건너가라. 자녀들이 말하죠. 아빠는 왜 안 건너가요? 아빠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먼저 건너가. 할 일 못 할 일이 있어요.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죠. 얼른 그를 넘겨놓고 자기는 도망갈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자식은 다 죽으면 아이 또 장가가면 되지 또 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비 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야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늘 자기 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다른 사람은 중요시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도 그걸 넘겨보냈으니까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에요. 자, 그들을 다 넘겨보내고 이렇게 쪼글치고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되냐. 그런데 갑자기 엄청 큰 장정한 사람이 와서 그를 확 휘잡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형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확 하고 앉으니까 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이 콩알만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갑자기 막 그 자기를 잡은 사람에게 막 자꾸 같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이 얼마나 길었는지 밤새도록 씨름하게 돼요. 자, 아침에 해가 밝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나 놓아둬라, 내가 가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복하지도 않고 놔주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놔주라고 해도 놔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도록 붙잡으니까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했냐, 갑자기 야곱의 환도뼈를 가서 쳐버립니다. 환도뼈는 이 대퇴골을 말하거든요. 이 대퇴골, 이 장단지뼈입니다. 아마 이 고관절 쪽을 부서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이 고관절이 다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부서지니까 더 못 노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쩔룩거리가 돼서 이제 도망도 못 가는데 당신이 이제 나를 축복해 주자고 나는 더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고 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 이름이 뭔데?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기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속이는 자, 그는 사람을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천사가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고 너는 삶을 살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환도뼈를 어그러뜨리게 해서라도 우리의 고집을 꺾게 만드는 겁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가 이제는 더 못 노는 거예요. 난 축복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도뼈가 부러져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평한 삶, 좋은 삶,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져 갑니다. 왜? 그럴수록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안 돼요, 뭔가 넘어져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환도뼈 같은 나의 중심적인 것이 부러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라도 내 삶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속이는 사람, 형 속이고 다 속이고 지금 자녀도 종전까지 자녀 부인 다 보내놓고 나는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냥 인간적인 이런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자 이제 그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상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사람은 환도뼈를 어그러뜨립니다. 여러분도 환도뼈가 어그러지길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 환도뼈가 어그러져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부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러져야, 우리는 어그러지고 부러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요, 나의 신앙적인 어떤 문제요, 나의 과거적인 문제, 그것이 부러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서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의지가 살아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복을 줍니까? 내가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져야 되고 우리는 꺾어져야 됩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데 마음에 얼마나 분이 차 있겠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동생을 목을 치려고 막 쫓아오는데 저기서 동생이 오는데
절름발이로 오는 거예요. 저도 형 앞에 절름발이로 오고 있어요.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 이놈아, 형을 소유고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네가 이렇게 절름발이로 오면 어떡하냐.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미운 마음, 이 악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절름발이 하나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하나 사라지고 가서 이 동생 야곱의 목을 부여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왜 이렇게 돌아오냐. 네가 형 소유고 갔으면 잘 살고 잘 돼서 와야지. 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거리고 오냐. 동생도 울고 형도 울고 눈물로 하나가 되게 되어서 그들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으면요 형의 손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 거죠.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의 형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다면 형은 변화되지 않아요. 다 내 부인 자녀들 다 죽이고 끝까지 와서 동생까지도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변화되자 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니까 형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유 내 남편이 변하면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 내가 변화되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데 아내가 변화가 되어서 좀 여러분 싹싹하게 한번 굴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다가가 보세요. 이 문제가 있는 그 사회가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또 내가 변화되면요 더 나아가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변화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지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저 집사 저 소리 빨리 들으면 잘 듣고 자기 소리 이제 알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소리로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변화되구나,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내가 저 사람이 변화되지, 내가 먼저 변화되지, 내가 먼저 변화돼요. 저 사람이 먼저 변화될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인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초기의 삶은 육신적인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신앙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약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 그는 체험을 하고 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은 우리 다 싫습니다.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게 고난이 오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작은 고난이 오면요 작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큰 고난이 오면요 우리 삶에 크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더욱더 신령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부서지고 속사람이 부서지게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속사람을 의지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길, 이스라엘 내
모습이 되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부서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더욱더 무너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난을 바꿔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